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줄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겜에서 베델로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가?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세겜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게요. 제가 부탁했던 지도 있죠.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셔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는 여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하란에서 제일 이제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땅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세겜. 세겜이 제일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 보면은 너무 켰어요. 저 위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위쪽으로 내려서 쭉 보시면은 저 위쪽으로 보시면은 하란이죠. 하란. 하란의 흙집이라고 해서 보이는데 이 하란에서 내려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만난 땅이 세겜 땅이에요. 우리 세겜 땅 가서 보니까 좋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겜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가죠.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올라와요.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거쳐야 했던 데가 어디였어요? 브엘세바. 잘 알아야 돼요. 땅을 지도를 잘 보고 있으면은 성경이 꿰져요. 성경이 꿰져. 이제 오늘 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경로가 보이고 이삭의 경로가 보이고 야곱의 경로가 보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 어때요?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에서와의 갈등을 겪고 나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밧단 아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란.
하란 쪽이에요. 그 위쪽에 보면은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게 됩니까? 몇 년? 네, 20년. 20년을 거기에서 목동생활, 육목생활을 합니다. 외삼촌의 밑에서 유목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분이엘을 만나죠. 분이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분이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형 예세가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혼자 왔어요? 몇 명 데리고 왔어요? 네? 군대를 데리고 왔어. 형이 군대를 데리고 왔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하자는 말 아니에요. 전쟁. 야곱아, 나 속이고 네가 갔지야. 이제 와? 좋았어. 전쟁 한번 하자는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400명을 거리에 들고 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급했어. 힘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 환도표를 치셨잖아. 그리고 나서 이 에서 형을 만났는데 이미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정리가 싹 돼 있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정리를 싹 시키셨어. 그리고 나서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최대의 수건이 뭐였어요? 에서와의 화해예요. 에서와의 화해. 예? 얼마나 다급했었어. 그래서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돼요. 안도의 한숨을 쉬어. 그리고 나서 뭐래요? 에서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함께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같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지.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시라고 보내고 나서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요. 숫곳 여기 보입니까? 예, 숫곳. 야복강이 있죠. 야복강에서 숫곳. 숫곳으로 가서 다시 세겜 쪽으로 가죠. 근데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해 부르더라 그랬어요. 숫곳은 뭐예요? 뜻이 오두막집이에요. 오두막집 뜻이 있어요. 오두막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왜 자기를 위하여를 집어넣었을까요? 뒷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이걸 보셔야 돼요. 뒤에 세겜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자기를 위해서 그곳에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겜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34장 2절에 보면은 휘 족속종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수장 세겜에게서 땅을 사요. 뭔 땅을 삽니까? 양들을
이 짐승들을 반목에서 키울 수 있는 땅을 삽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다라고 하는 땅을 샀는데, 일크시다는 어느 정도 가치냐 그러면은 양 한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백시다는 것은 뭐예요? 1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땅의 크기예요. 그래서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이 외양간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살 수 있는 양들이 100마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백크시다에 샀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까지 야곱은 뭐예요? 유목생활을 했잖아요. 양들을 몰고 가축들을 몰고 이 밧다나람, 자기 이 애삼촌의 집에서 이제 쭉 이 가나안 쪽을 향해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유목생활을 해오다가 드디어 스곳에 와서 자기의 집. 이제까지 집이 없었잖아요. 집도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두막집을 하나 마련을 했어. 그리고 세겜에 와서는 무엇을 샀어요? 땅을 샀네. 백구시다를 주고 땅을 샀어요. 이제는 뭐예요? 야곱에게는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 히 하몰 족속의 족장의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 땅에 그 넓은 땅, 그 좋은 땅이잖아요. 물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또 과수원도 많았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그가 지금 어디예요? 서안지구잖아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거기를 다 막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그 여행사 사장님을 잘 만나갖고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유원지도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예? 안재선 씨 봤죠? 유원지? 안 봤어요? 봤어요? 예, 유원지도 있어. 어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갈릴리 외에 그쪽 외에는 유원지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데 그 세겜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또 그 땅에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했어. 좋아해가지고 어때요? 아내로 삼고자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어요. 대부분 다. 큰 나라가 있지를 않았어. 대부분 다 도시국가 형태로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 주변에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하몰 족속의 히 족속, 이 하몰의 아들이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도시국가의 왕비가 되는 거잖아. 왕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비가 되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말했어요? 같이 살자는 거. 우리 땅 넓으니까 같이 와서 살자. 이건 뭐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 이제 유력한 집안이 됐잖아요. 왕비가 돼서 이 추장의 딸과 이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유력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야곱으로 보면은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성취가 됐잖아요. 성취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땅도 생겼고 또 유력한 집안도 됐고 또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비 가족이 되고 또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토대가 완전히 싹 마련됐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같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 아팠을 때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계약버스에서 근무를 했어요. 계약버스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픈 과정 가운데 그 서울의 모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왔어.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부천에 땅이 엄청나게 큰 그 산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어.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학교를 짓고 거기에다가 좋은 시설을 만들란다고. 그리고 그 건설을 할 수 있는 업자를 한 사람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나를 이제 놓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가? 깜빡 가버렸어, 거기에. 깜빡 가가지고 진짜 업자를 소개를 해줬어요. 하나님 뜻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난 너무 좋았죠. 왜? 그 땅을 개발하려고 그 땅에 그 학교도 들어가고 하면 저한테 콩고물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떨어지겠잖아요. 한두 푼 떨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내가 거기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줬어요. 둘이 이제 잘해보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했어. 사기 당해가지고 그분이 손해를 받더라고. 진짜 우리 눈을 있잖아요. 속이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요. 보이스피싱에 왜 당하겠어요? 남들은 다 안 속을 수 있는 것인데 잠깐이잖아요. 한눈 파는 사이에 싹 가버린 거예요. 돌아버려요. 야곱이 이 케이스예요. 세금이 너무 좋았어. 유력한 가문이 되고 이제 자기 땅도 생기고 여기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자는 길이 열렸어. 또 이 디나가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때 그쪽에 하물 족장 이 보면 세겜 땅에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래요. 이 문화가 이 보면은 성적 타락이요. 말도 못하게 성적 타락으로 있었죠. 가나안 땅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전에 다 쓸어버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거였어. 도저히 더 이상 타락의 끝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추구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다 청소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뜻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야곱의 자식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 히족 속에 그 땅에 사람들에게 뭘 시켜요? 할례를 제안합니다. 할례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는 그것을 이용을 해.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용을 해서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나서 그 족속들을 다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여자들을 빼앗아가고 재산들을 다 탈취해 가잖아. 그 말은 뭐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 버린 같이. 그러니까 어때요? 재산까지 싹 못 쓰여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뺏어버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안은
그 세겜 지역에서 새로운 광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세겜 지역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쫙 만들어져 버렸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 뜻 같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할례를 이용해요. 하나님의 할례의 방법은 뭐예요? 신약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말씀 많이 하시죠. 할례가 뭐라 했어요?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 성령 세례. 세례거든. 세례인데 그 방법을 야곱의 자식들이 이용을 해본 거야. 그리고 또 탐욕을 저지르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번영. 산당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번영하고 풍요. 원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다 박수를 치잖아. 다 박수를 쳐요. 저 집안 잘 됐네. 아, 야곱 집안 진짜 잘 풀려버렸네. 세겜 땅 전체를 다 점령해버렸어. 이제 유력한 가문이 되어버렸어. 거기에 함부로 대항할 수 있어? 옆에 민족이? 대항할 수 없어. 다 좋아라고 하잖아요. 박수 치잖아요. 왜? 성공했잖아요. 드디어 성공했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전에 성공의 신화가 열려지겠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거쳐서 이렇게 고생해서 제대로 된 전에 땅 한 평도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땅을 차지하게 됐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성공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좋아라. 요즘 교회가 어때요? 다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간증이 어떤 간증이에요? 다 성공신화의 간증이잖아. 성공 안 했다고 뭐 간증 사제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 자랑할 것이 없잖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간증 나온 거 봤어요? 없잖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고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근데 내 삶은 아직 어렵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간증거리 아니요? 간증거리 아니잖아.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간증이 되지. 우리 인생이 대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야곱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의 강화에 목숨을 걸었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도 본토 친척 아비집의 강화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의 삶에 어떻게 됐어요?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어때요? 애를 많이 낳았어. 애를 많이 낳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중에서 한 놈만 잘 되면 어쩌나요? 오늘 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10명 얘들이 다 있어. 여기에서 있잖아요. 한 놈만 있잖아요. 잘 되면 그래서 한 놈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 제일로 대부분 어때요? 장자. 네가 잘 풀려고 네가 잘 되면 어때요? 9명은 뭐요? 다 그 직공으로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문이 다 일어날 수 있지.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생각과 우리
조상들의 생각들이잖아요. 다 비슷해요. 엇비슷하게 흘러왔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20년 동안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야곱을 붙드셨고, 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야곱은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야곱은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35장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 야곱이 깝깝하게 하나님께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겠어요? 하나님 찾으시니까 나타나죠. 하나님 안 찾은데 하나님 나타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뿅 나타난가요? 안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타나요. 하나님, 야곱이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까 있잖아요. 이미 혼합되고 섞여져 있어. 하나님 모르라.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 예? 할례를 이용해 먹었잖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걸 이용해 먹어서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있잖아요. 깊은 묵상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세겜에서 잊지 말라고 베델로 가라 했어.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죠. 야곱은 세겜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48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세겜 땅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줬어요. 야곱 있잖아요. 마지막 유언을 한 내용 중이에요. 이것은 유언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세겜 땅을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세겜은 내가 피로써 있잖아요. 빼앗은 땅이라는 있어. 피로써 내가 얻었다고. 그래서 네가 이 땅을 관리해라.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어디에 묻혀요? 아니 요셉이 세겜에 가서 묻혀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서 묻혔어요? 예? 세겜 땅에 묻혔어, 안 묻혔어? 야곱은 세겜 땅이 없어요. 야곱의 세겜 땅에 가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 개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우물하고 요셉의 무덤. 야곱은 어디 가서 묻혔어요, 그러면? 막벨라 굴. 응? 막벨라 굴에 가서 묻혔어요. 거기는 어디가 있어요? 지도 한번 봐보세요.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른 곳에 묻혔어요. 거기 어디예요?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야곱의 이 아브라함의 이 3대가 막벨라 굴에 묻혔고 요셉은 이 세겜에 묻혔어요. 조금 밑에 내려보실래요?
내려보시면은 헤브론 이 세겜 밑에 가면은 베델이 있고 베델 밑에 가면은 또 헤브론이 있어요. 그 헤브론 땅이 바로 이 조상 3대가 묻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어디에 가서 기름을 붓습니까? 헤브론을 가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는 세겜에 가서 묻히려고 그랬어요. 왜? 요셉의 기업 이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이 헤브론 이 세겜 땅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보면 지파에 나눌 때 보면은 그 세겜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요셉이 거기에 세겜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들에게 있잖아요. 장자의 권한을 준 아들에게 유언까지 한 땅이에요. 여기를 놔두고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제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럼 베델로 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예, 3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한번 보시게요. 야곱이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다 그때 당시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신상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상, 귀걸이 다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목민족들은 옷을 잘 갈아 안 입어요. 왜? 물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끌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옷을 입어요? 가죽옷을 입잖아요. 가죽옷. 한번 입으면 잖아요. 벗었겠어요? 안 벗겠어요? 안 벗어요. 아랍인들 한번 봐보세요. 보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커멓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씻을 물이 없어. 씻을 물도 없고 또 날씨는 덥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그거 한 벌로 그래서 있잖아요. 그 주님이 있잖아요. 외투 이야기를 하잖아. 외투를 있잖아요. 전당 잡으면 어때요? 죽으란 말이랑 똑같다고 그러잖아. 외투를 전당 잡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굉장히 이 옷을 다 벗고 그러는 의식은 있잖아요. 정결의식입니다. 다 정결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베들로 향해서 갑니다. 베들로 향해 가면데 이 야곱의 자녀들 보면은 그 하몰 족속의 이 민족들을 다 몰살했던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리니까 그래서 31절이죠. 34장 31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딱 좀 그 공손한 말투는 아니요. 그러죠. 공손한 말투는 아니요. 아예 아버지, 걔들이 우리를 먼저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치고 아이고 재산 좀 뺏어간 거 무엇이 그 문제가 됩니까? 공손한 말투가 아니에요. 별로 그래서 있잖아요. 저 아버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크게 신뢰를 안 해. 나중에 보면은 신뢰하는 장면이 어디가 나와요? 요셉을 죽이는 사건에도 보면 나오잖아. 요셉을 팔아먹은 장면도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안 무서워했던 것 같아.
좀 아버지 쫀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 이거 땅 차지해서 우리가 좀 큰 땅 이루고 이 도시국가 우리가 차지하고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아버지가 또 다 이거 베껴내고 어때요? 정계 어르식 행하고 나서 어디로 가자고?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돌단을 쌓는 곳이야. 그건 뭐예요? 돌이 많은 곳이야 거기는. 돌이 많고 또 보니까 척박한 곳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베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현재 베델이 어디인가 그 지명에서 정확한 지명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전성,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베이틴이라고 하는 도시가 베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순례를 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도시 베이틴에 가 보니까 거기는 돌도 많고 또 척박하고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이 아닌 것 같아. 그 광야에 그 산이 있는 거 있죠.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인가를 봐야 돼요. 베델은 처음에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죠. 또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자 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또 베델은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죠. 하늘과 땅에 연결된 지점이에요. 베델은 뭐예요? 어디예요? 요즘? 교회잖아요, 교회.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래서 베델은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일 벌려놓고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야곱과 12지파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응? 우리 일 벌어지면 어디 가요? 교회 갑니까? 교회 와요? 안 오잖아요. 어디를 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막 뛰어다니러 가잖아. 응? 정신없잖아. 누가 붙들어 뒀잖아. 나 지금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고 막 달려가잖아. 정신없이 달려가잖아.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그래?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는 근데 보니까 교회 오기 싫어하잖아.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언제 생명을 걸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이 피가 내려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한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나서 있잖아요.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음성이 잘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예? 안 들려요. 진짜예요. 하나님 결단하니까 이상하니 안 들리대. 그 전에는 잘 들렸거든. 여러 가지 음성을 많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또 지금은 가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 하나님 디스커션이 잘 돼서. 기도하면 많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고 그러면 내가 절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딱 기도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 입 다 봉하셔버려. 한마디 말씀도 없으셔. 욥이 어때요? 욥이 얼마나 큰 데미지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예? 온 몸을 짜네 기왓장으로 쭉 긋고 있어.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 안 하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해?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 속 뒤집어. 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지. 막 주시는 거예요, 와서. 예? 근데 정작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셔. 그러니까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뛰쳐나가 버려. 아,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갈라요. 빠이빠이 해버린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한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 대부분 나는 저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내 손을 놓고 가더라.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그때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내가 손을 놓는 순간에요.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주님 나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아 주님 도저히 안 보여. 손떡 놓고 있잖아요. 가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은 있잖아요. 지가 나하고 약속했잖아. 내 음성 듣기 전까지는 안 가기로 했잖아. 근데 놓고 가버려요. 그때 주님이 뭐예요? 아 이놈이 나 또 배신하고 가는구나. 상처를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있잖아요. 한마디 음성을 안 했어. 말씀 한마디 안 주시더라고. 그게 얼마 걸리든지 아세요? 1년 6개월 걸렸어요. 한마디 음성을 못 듣는 때가. 아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너무너무 죽겠더라고요. 괜히 옆에서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뭐 소망 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주님께서 너희 질병을 다 고치셨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예? 또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 이런 전에 막 답을 하셔. 그건 내 마음에 어때요? 이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응답 안 하신 거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답을 안 하시면 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정신을 잃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움직였는가 몰라요. 근데 답은 분명히 들었어.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답이 왔어. 전화로 왔어. 지금 가라고. 그 답을 듣고 저는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 후에는 기억이 안 나. 제가 119 실려서 갔는데 그때는 그 후에는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들이 내 손을 먼저 놓고 갔다고. 절대 나는 너희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은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베델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베델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베델로 가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만. 근데 야곱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또 말씀을 믿어요. 믿고 있잖아요. 정결의식을 행해서 베델로 데리고 갑니다. 자녀들을.
야곱의 12지파가 이래서 탄생한 겁니다. 베델에 가서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진정한 저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그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 자녀를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교회예요, 교회.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너희 결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이삭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인정을 하시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가 되면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일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겜에 머물러 오지 마세요. 베델로 오세요. 베델로 오시면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사닥다리가 있다니까요. 그 사닥다리 듣고 올라가시면 돼요. 네? 왜 자꾸 있잖아요. 다른 데 가시려고 그래요. 네? 베델을 사모하세요. 네?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고 우리 안에 주신 모든 복의 근원이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 베델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삶에 정말로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베델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풍성하게 바뀌어집니다. 나 가진 거 없어도 나 이 몸 이 상태에도 행복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감격이잖아요. 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베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있잖아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늘 하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 내 안에서 베델과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와 있는가? 안 그러면 내가 베델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것들이 다 오늘 이 시간에 전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내가 베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세겜을 나의 번영과 풍요와 영광과 나의 재산인 내 모든 것이 있는 세겜을 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베델 앞에 오겠습니다. 거기는 돌밭이고 거기는 베개도 있잖아요. 편안한 베개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다니는 어려운 곳이지만 주님, 제가 당신의 베델 앞에 나왔을 때 주님 하늘에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늘 심령에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르셨는가? 뭐라 했어요?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교제.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는 사랑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면 엄청나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거 하나만 처리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집니다.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신약과 지금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감사가 여러분 비밀이에요. 무기고. 나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감사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저는 바꿔져 버립니다. 그 현상이 바꿔져 버려요. 감사하면. 정말이에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뭐 그럴라디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해봤어요. 나 죽었을 때 감사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집사님 이제 그만 좀 살려주란 말 그만 좀 하고 감사 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있잖아. 아니 내가 죽었으니까 살려주라고 하는데 어째 나한테 감사하게. 살려고 주고 나서 감사하라고 하면 되지. 속으로 그랬어. 말은 못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 또 어떻게 알고 뭐라 하냐. 감사해보라고. 감사하면 그것이 살려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있잖아. 아, 이거 감사가 믿음이었네. 이게 딱 계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감사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끝날 때는 꼭 어때요?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려주라 하고 나서 감사한다고 했어.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니까. 내 심령 상태가 바꿔지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있잖아요. 감사한다고 내가 선포하는 순간부터 있잖아요. 내 안에 바꿔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 감사 안 한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바꿔진다니까요. 감사로. 진짜 감사로 바꿔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감사의 감정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섬김의 대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한이 없습니다. 요즘 와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말씀만 봐도 막 눈물이 줄줄 나와요. 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하에 359장인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번영과 또한 부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베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세겜을 보게 하시고 그 세겜을 통해서 내 축복과 또 내가 쌓아놓은 성들을 놔두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록 돌벽을 베고자 하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우리에겐 평안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 베들로 나오는데 우리가 서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의 드려지는 물질들의 하나님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마음에 드리고자 하는 깊은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또한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본석들 또한 우리의 가정들 일터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